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참 구제 열심이다 자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가야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그러면 아가야에서의 너희의 일이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자랑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할 것을 바울 사도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자신했던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작정한 거죠. 서원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때 가서야 겨우 그 약속을 지키면 서로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래서 그걸 너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도와줄 사람 내가 미리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억지가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미 드리는 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아닐 겁니다. 참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라면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죠.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물이 기쁘고 감사한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자발적인 헌금을 드릴 때 그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강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는 자의 그릇에 맞게 그에 맞게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베풀면 그에 맞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놀라운 표현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거죠. 반드시 갚아주시고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두렵돈 바친 과부 스토리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연보를 드리면서 이것은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아는 사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의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거 알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반드시 도와주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여인 분명 도와주셨을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비어져 있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물, 이 헌금 시간, 어퍼링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단순히 드림,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그 소중한 게 여기는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수입을 얻습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기에 헌물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천국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천국에 쌓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없지만 딱 한 군데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실제로 내가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삶의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럼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써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것이면 내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다 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